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괸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변질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렸지만 그의 시선이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했을 때 그의 나라와 후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15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그 땅에서의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를 이어 그의 아들인 므낫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열왕기에 등장하는 모든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하스 왕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악한 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그의 말년에 변질되긴 했지만 그의 생애 전반을 보면 이방 우상을 모두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다윗과 비견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몇 안 되는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들 므낫세는 또다시 전례 없는 악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왜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을 보았음에도 왜 그의 후손들은 자꾸만 반복되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외부의 위협이라는 상황이 늘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이 땅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맥락 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또 사사 시대에도 지금 열왕기에도 늘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민족과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보다 자주 그들의 소원처럼 모든 원수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묵묵부답이신 것 같은, 또 망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어떤 실망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요구와 어떤 보상을 얻을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답하지 않으실 때는 그들이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들을 어떤 존재가 되기까지 요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시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던 이 흐름 가운데 이 오늘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던 그 시기에 므낫세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변질되어 하나님께도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세상적이기만 하지도 않은 이 애매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외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는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 아버지를 보며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한때 하나님을 위해 산당과 우상들을 헐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더욱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신앙이 행위가 아닌 중심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소원합니다. 그럴듯한 외형을 갖추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과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금세 사그라드는 우리의 의지와 열정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묻는 겸손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로 작정한 이 므낫세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그의 행위를 한 인물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합 왕 또한 북왕조의 가장 악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왕인데 그의 악한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죠. 그가 다스리던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를 장려하여 북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이때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의 유명한 싸움을 벌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므낫세는 이런 아합 왕과 같이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 뿐 아니라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의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자리, 해의 흐름과 같이 천상의 움직임을 통해 이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위였습니다. 므낫세가 이러한 여러 우상들을 숭배했다는 것을 그저 부도덕한 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넓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발심,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삶을 책임지겠다는 이 체념과 타협의 결과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그에 따른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풍요, 안전, 쾌락과 같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므낫세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우상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 4절과 5절 말씀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 므낫세가 우상 제단들을 어디에 쌓았다고 하나요?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과 같이 사람의 헌신과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쉽고 편한 방법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을 얻기 위해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대표적인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할 필요가 없고 권력이 있으면 남들 앞에서 낮아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죄된 욕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쉬운 길을 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곧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살던 우리를 꺼내어 죽게 만들었냐고 하는 것만 보아도 인간의 관심은 그저 먹고 사는 것, 염려할 것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너희가 그저 육신을 위해 사는 것 정도를 위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다. 너희는 나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되어야 하고 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늘 우리를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여 쉬운 길인 다른 우상을 섬기는 길로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우리의 수준대로 또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보상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어떤 우상을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가져다 놓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 욕망을 채우는 우상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따라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보상을 줄 것이라는 이 우상의 방식대로 므낫세는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므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우상에게 바칩니다. 과잉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 숭배는 이처럼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에게 원하는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어떻게든 인간 편에서 우상에게 진심을 다해 그를 감동시켜야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을 위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진 종교심으로는 인간이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감동시켜 그 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인데
신이 인간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키셔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면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이 므낫세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보다 더욱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우상이라는 쉬운 길로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므낫세가 왜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는지, 그의 안에 어떤 욕망이 작동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를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그 어떤 것이 필요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배척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 시간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 어떤 보상의 원리, 세상적인 욕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시길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럴듯한 신앙적 외형만 갖추는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만족으로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훈련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인격과 삶을 담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지만 신앙적 외형만 갖추고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과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주님, 우리를 위한 자기 만족과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타협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